오늘부터 우리는 또 다른 말씀 시리즈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 어디를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알아가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드러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품을 좀 하나 알아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은 뭐냐?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문장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겁쟁이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늘 용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겁 많은 우리의 성품, 이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되돌아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질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서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허망함이 느껴지고 우울증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끝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과 삶이 좀 분리되어져서 연약해져서 낭망하고 쓰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바라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이 용기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용기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 그것을 저는 용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패배주의나 어떤 교만의 죄 가운데서 우리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참다운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의 사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주 훌륭한 성품의 단면을 우리들은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용기가 참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용기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었던, 위험했던 시기 가운데 나타났던 용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떤 생명을 걸만한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가요? 거의 흔치 않죠. 그런 위기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내 작은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연단되어진 그 용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딱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삶의 가운데서, 삶의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결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들이 뭐죠? 그 새벽 예배 때도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고레스 왕. 자,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새로 세워질 때의 왕이에요. 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성경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어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다니엘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이 누구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냐 하면,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자기가 술판을 막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 사용하는 그릇을 뭐로 사용하느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기를 가지고, 성전 도구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잔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잔치 중에 갑자기 손 하나가 훅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쓰죠. 예, 기억나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해석이 끝나고 그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누구를 가장 총애를 했느냐? 누구를 가장 총애했어요? 다니엘을 총애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일입니다.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그런 조서를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지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늘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또 그 모습을 보고는 왕에게 이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오늘 말씀 굉장히 쉽죠? 예, 오늘은 좀 말씀 좀 쉽게 만들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내용을 보자고요.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 왕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라고요? 이건 지금 다니엘이 고백한 게 아니고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다리오 왕이.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왕,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게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허락되어진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오늘 용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형통케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니엘은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죠? 죽을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저는 목회를 좀 하면 할수록 매 순간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편리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선택 가운데서 옳은 일과 편리한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열정이 식고 왜 비전이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왜 나태해지고 왜 타락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옳은 일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리하게 여기는 것들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시선을 가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옳은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 타협 가운데 편리함을 쫓고 욕망을 쫓으며 목회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편리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편한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품은 뭐냐?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자, 다니엘의 용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이 봅시다.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들은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특별 관리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에요.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고기는 다 어떤 고기들이냐? 우상 제물에 쓰여진 고기들이 다 그 고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구했느냐 하면, 우상들에게 들려진 그 고기를 나는 먹지 않고 뭐만 먹느냐?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곤란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짝 말릴 거 아닙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해야 포동포동하고 좀 어떻게든 좀 잘 보여야 왕한테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채소만 먹고 있으면 삐쩍 말라가니 그 삐쩍 말란 모습을 왕에게 올린다면 경을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열흘만 시험해 봐달라는 거예요. 열흘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을 시험해서 내가 채소만 열흘을 먹고도 내가 괜찮다면 3년 후에 왕에게 나가기까지 내가 음식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승낙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오케이, 승낙을 하고서는 열흘을 지냈어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때요?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의 피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서 또 10일 동안 채소만 드시고 아이 피부처럼 되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구별된 음식을 먹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잡혀온 사람들 모두들에게 다 똑같은 음식 주어주는데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때? 아니, 다른 유대인에서 잡혀온 애들도 다 똑같은데 그거 먹으면 뭐 어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잡혀온 그 포로들 가운데서 나는 좀 특별하게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요, 고달파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귀찮은 일들이 많아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다니엘은 뭐래요? 뜻을 정하여.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장소는요, 다니엘이 살고 싶었던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가 원치 않던 장소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으나 원치 않은 곳에서 그의 뜻을 정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니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 그것이 니네들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곳에 있는 그곳이 네가 원치 않은 교회, 네가 원치 않은 가정, 네가 원치 않은 직장, 네가 원치 않은 사업체, 그러나 그곳에서 뜻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바로 내가 원치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우리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뭔가 관계없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영성이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 우리들이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 우리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현실의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힘들기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결단을 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죽을 고비마다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남들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부조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자는 반드시 잘 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하찮게 보이는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의 글,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혹여나 내가 버림당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종종 많아요. 아무 흠 없이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해라. 우리 원로 목사님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사님. 무슨 분위기야 갑자기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흥생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행이에요. 관행. 관행이 뭡니까? 관행이 뭐예요? 네, 다 한다라는 게 관행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요, 다 똑같아요. 밖에 나가잖아요. 얘가 누구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다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학교 가면요, 얘가 준우인지 제가 준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다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 지금 제 머리 스타일도 여러분들 이것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그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관행.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김성호 씨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년 옛날에도 그랬나요? 군대에 이분이 갔는데 위생병으로 간 거예요. 위생병으로 갔는데 그 군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선임들이 꼭 휴가 갈 때 되면 부대 약을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집에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에게 주고 시중에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김성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는 쫄병이었으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쫄병이니까. 근데 저거 분명히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관행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선임이 되면 그 관행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앞뒤 좌우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용기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때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이제 만약에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주리한 일들이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자리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구급 공무원이 검사한테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부주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건가요? 남들이 다 했다고 해서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용기 있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함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함. 이 솔직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삶만큼 솔직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사자굴에서 그가 구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왕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너희들 사자굴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는 그 조소를 보고도 다니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행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를 보고도 어떻게 하면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일관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 때문에 그의 삶이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로 작정한 그 용기.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의 용기 있게 뜻을 정했는데 그 용기가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에 하나님 앞에 선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결단한 그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늘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들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부족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성품, 용기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성품이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용기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요, 반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옳은 일과 편리한 일 가운데 옳은 일을 선택하기를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구별되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